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도 또 이제 날이 더워졌는데 삶의 터전에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서늘함이 우리 심령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현장의 환경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왔고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앙으로 우리는 늘 승리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가끔 있을 때도 있지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름은 모르는 젊은 여성분인데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그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셨어요. 그리고 제 귀도 만지셨어요. 눈이 커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머리를 자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어 맡겨야 됐습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좀 놀래켜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뭐냐면 눈이 커질 일, 수근거리는 일, 바로 부도덕한 일이 만약에 진짜로 생긴다면 그런 일을 스캔들이라고 하죠. 스캔들. 만약에 미용실이 아닌 곳에서 그랬다면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가만 두셨겠죠. 사랑이 많으셔서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말하는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스캔들, 부도덕한 일, 충격적인 일, 눈이 커질 일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치욕적이거나 평판 소문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 있을 때 스캔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사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1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뭔가 했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어인 헬라어에 보니까 메 스캔달리 때테, 그러니까 스캔달리조라는 어원이 바로 이 나중에 스캔들이라는 영어로 파생이 된 건데요.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이거 배반하다, 죄에 빠지다, 저버린다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스캔들 같은 사건, 충격적인 눈이 커질 만한 부도덕한 일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서 스캔달리조 앞에 매라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너 부정에 빠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먼저는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죠. 제자들이 그것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면 제자들은 모두 다 충격에 빠지죠. 이것이 시험될 일이 되는 거니까 스캔달리조, 스캔들에 빠지는 일이 되는 것이었고요. 2차적으로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이 어떻게 하죠? 박해하고 핍박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정말로 제자들을 죽입니다. 기독교의 꽃이 언제 폈습니까? 그런데 순교 때 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놀랄 충격적인 이 스캔달리조라는 일이 생기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만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홀로 두셨어요. 그러나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캔달리조한 세상에서 이기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스캔달리조, 감옥에 가고 옥에 갇히고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정말로 스캔달리조가 이루어진다면 뭐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 스캔달리조, 스캔들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라. 내가 스캔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겠네요. 왜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늘 이렇게 말하는데 저 그거 정말로 믿어요. 겸손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부족하더라고요. 정말로 강인한 분 같은, 믿음 좋은 분 같은 분들도 때로는 사소한 것에 시험도 들고 또 마음도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큰 일에는 이기는데 맛있는 거 하나 안 줄 때도 또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다, 약하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1차적으로는 그런 약함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 자체가 스캔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연약과 죄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이 오고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언젠가 이 연예인 서정희 씨가 8번째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제목이 살아있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과 함께 실은 에세이집인데, 그 책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조경란 작가가 쓴 책에서 나왔는데, 그 책은 후후후 숲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는 특별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 현대 젊은이들이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취업 못해도 괜찮아 후후후 뭐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두려울 때, 슬플 때, 겁이 날 때, 긴장될 때, 그리고 외롭다고 느낄 때 몸에 힘을 빼고 후후후 살아있길 잘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감을 받고 서정희 씨가 책을 냈어요. 살아있기를 잘했어. 작가가 그리고 서정희 씨가 자기의 느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로를 세상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상처받고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겪지만 살아있기를 잘했어라는 용기와 힘을 얻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 연약함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저들이 스캔들에 노출이 될까 보면은 이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한 세상이 있어요. 우리 2절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 바로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세상은 원래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 내가 믿는, 특별히 본문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들이 앞에 뭐 붙어 있어요? 죽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죽이는 일.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넘어서서 심지어 죽이는 살인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런 게 이해되지 않죠, 우리는 지금.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래 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좀 이따 복음서를 지나면 바로 기독교의 신약의 역사 부분이 실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고보도 죽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죽어요. 박해가 임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라서 주님을 만나고 큰 회개가 임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예언을 한다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독버섯이라고 말하면서 화형에 처할 정도로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저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존의 틀과 방식,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착각 속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저들이 가진 고집과 아집이요. 차라리 저들이 한 것이 스캔들이죠. 실족해 했으니까요. 그들은 참 재밌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 왔는데 하나님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쉽게 했던 일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신학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고 자녀들도 늘 식탁에 앉아서 너희가 믿고 싶으면 믿어라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놀래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대교회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들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주님은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분의 음성과 마음은 모를 수 있어요. 예배의 행위는 하고 성경을 읽는 행위는 해도 모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이들처럼 실족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결국은 제자들의 약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스캔들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해요. 왜냐, 분간을 못하기 때문이죠. 아픈 나를 위하여 이제 약국으로 달려간 엄마를 보면서 약국으로 간지 모르니까 아픈 나를 버리고 간다고만 생각하고 그 현상만 보고 근심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떠난다고 해서 대속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보이는 장면으로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주님의 처방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근심하고 충분히 실족할 수 있고 세상의 악함으로 실족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4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괜찮지요. 근데 주님이 없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없는 것을 느껴질 때가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위기가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억나게 하려. 이 전 15장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리멤버의 단어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말씀을 기억하길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했을 때 왜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떤 통통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엄마가 집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통통한 친구들이 결국은 문을 안 열어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냈거든요. 그 통통한 친구들이 엄마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손을 딱 보니까 늑대의 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엄마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문을 열어주면 통통한 친구들 다 잡아먹혔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출처는 얘기를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서 많은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셔야지 오시는 분이 보혜사니까 저들에게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심판주로 오시기도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떠나가시고, 그런데 그것이 유익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들은 아직 모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저들을 내버리고 방목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의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 인류가 풀지 못했던 저주와 죄를 풀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시는 것이죠. 육신의 성자 예수는 떠나가시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응답이 없어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가 한숨을 쉬어도, 우리가 말 못해도, 눈물 져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죠. 제자들도 그걸 알기 원하셨어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함께하는 분이 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의 또 큰 역할이 하나 오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죄자의 약함과 세상의 악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 악함에 대해서 심판, 책망하십니다. 먼저는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살다가 좀 힘들었어요? 주님이 그 세상을 책망해 주신답니다. 먼저 3번 나오는데 3가지인데 9절 읽어봐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법규만 잘 지키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있는 죄고 다른 나라 가면 또 달라져요. 죄가 달라져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달라져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상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세상을 만드신 분을 부인하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예요. 그분을 거부하는 죄, 가장 큰 죄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후로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이고 법규적인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인 거고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는 죄,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절의 의에 대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의 의로움이 증명되는 것이고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그분의 의가 전가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분의 의로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단지 믿음으로 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악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저들의 이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어라는 그 착각 속에 있지만 아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삶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심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심판에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 임금 오늘 유죄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세상 너는 오늘 유죄. 몇 년에 처할까요? 무기징역으로 할까요? 주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심판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재판적인 문화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 이 가짜 왕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자신이 권세인 줄 알았죠. 자신의 힘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은 오늘 주님의 입김에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철장 권세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렵죠? 세상 무섭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두렵고 세상 시선도 무섭다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들은 혼내킵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진짜 왕이 누구신가? 진짜 권세를 누가 가졌는가를 알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세상 왕이 주었던 건 말이죠. 진짜 왕이 오늘 우리는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요? 오늘 나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근심에 빠져 있을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 못한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준 있게 수준 미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수준 미달일 때가 있어요.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 보면은 또 쓰러지는 나를 보면서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작은 자구나라는 거예요. 강한 척하면 우스워요. 어떤 사람들 있죠. 아닌 척하고 강한 척하는 거 있죠. 그럴 때 되게 우스울 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아빠가 매운 거 먹으면 자기도 매운 거 잘 먹을 수 있다고 막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눈 크게 뜨면서 스캔들로 이렇게 막 먹어요. 먹다가 이제 매운 게 눈앞에 보이는데 난 안 매워. 근데 아빠 얼음물 좀 갖다 줄래? 매워서 그러는 건 아니야. 목이 말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알죠. 그때 뭘 해야 돼요? 그때 뭘 해야 되냐고. 아빠 나 맵네 해야 돼요. 아빠 나 못 참겠어. 아빠 나 버틸 줄 알았는데 나 매웠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외롭고 하나님 나 아프고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못 버티겠어. 할 줄 알았는데 못 하겠어요. 조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야 우유도 먹고 이 시원한 거 입에 물고 있어. 그래서 그 매운 거를 그냥 어떻게 빨아 떼든가 그냥 다 없애버릴 텐데 말을 못 하고 내가 버티는 이 세상 사람들 난 괜찮다고 그러면서 속은 문드러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겠어요? 수준 미달, 자격 미달인데 힘들다고 어쩌면 우리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 그럼 일어서 보겠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도 넘어져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 인정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 되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무당 점쟁이처럼 이런 쪽집게적인 그런 역할을 때로는 안 해요. 안 하셔요. 그럼 뭘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성령께서 로또 번호를 막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해주신대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할 날이죠.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이요? 했던 말씀. 사랑한다. 힘들어도 지쳐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떠한 순간에도 너를 붙들고 있는 거 알지.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지식과 지혜로 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오늘 말씀에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앞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구약으로 가면은 금송아지예요. 산당이고요. 그래서 자신도 넘어지고 타인도 넘어지게 해요. 스캔달리죠. 그러나 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는 일어설 수 없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목숨 주고 산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진리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갈 바를 몰라서 주저앉고 헤매일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장래일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또다시 죄송하지만 장담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마귀들이 여러분을 올라타서 괴롭힐 겁니다. 또다시 이상한 말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후벼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 독수리 뒤에 올라타서 공격하는 까마귀가 있대요. 엄청 그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는
막 자기 머리를 쪼아도 그냥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산소 부족한 까마귀는 어느새 떨어져 있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귀는 숨 못 쉬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문제 근심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령 안에 창공의 날개를 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날개를 피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야 안젤루가 이런 말합니다. 당신은 말로 나를 쏠 수 있다. 당신은 눈으로 나를 뵐 수 있다. 당신의 증오심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처럼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극적 측면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넘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안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을 넘어서지만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거센 바람이 몰려와도 우리 피난처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